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6일이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이렇게 51번만 가면 2020년이 됩니다. 시간이 날개가 달린 것처럼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는 2019년을 맞은 1월 한 달 동안 새해 헌신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고요. 그에 맞게 제가 특별 주제, 큰 주제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번의 주제 메시지를 증거하려 합니다. 복음, 기도, 희생, 또한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 4가지 복음, 기도, 희생, 섬김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달간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주보에 보면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많은 양을 준비했다가 어젯밤에 다 지웠습니다. 잘 설명하기보다는 이 한마디로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4장 되는 페이퍼를 제가 축소시켜서 이 한마디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우리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의 명확한 의미입니다. 2019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함께 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교회라 하고 이 교회가 모인 새생명 공동체도 이 교회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가,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스페셜리스트, 복음 전문가의 삶을 지향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확인하고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참 기본이 안 됐어.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한 의미를 굳이 생각할 필요 없지만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라는 평가 가운데 의미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사람하고 말 섞지 말아야지 라는 함축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저는 오늘 기독인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몸집을 흉내내지만 그리스도의 바탕을 혹시 의심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교회는 기본이 안 됐어 라는 소문을 혹시 듣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어떤 로컬 처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강화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가능하다면 이 성경 속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목해 볼 것입니다. 2월 달부터는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는데요. 과연 성경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사명을 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세기의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처음 생긴 교회들이죠. 초대교회는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들 문구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초대교회와 같이 하자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구성원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밀어낸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점에서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오늘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그들의 삶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그대로 적용하기는 좋겠다. 새 헌신의 주제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죠. 우리 자신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019년 첫 주일에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스페셜리스트. 네, 스페셜리스트를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복음 스페셜리스트. 우리 성도님들 그 일상에서 혹시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혹은 책에서 그런 용어들을 종종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나오더라고요.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얇고 넓게 파는 사람들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반면 스페셜리스트는 일을 함에 있어서 깊고 좁게 파는 사람들로 의미한다고 하죠. 제너럴리스트는 멀티태스커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 반면에 스페셜리스트는 본질적으로 싱글태스커입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서, 아마 우리 교회 그 박사과정 하시는 분은 다 싱글태스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 제너럴리스트와 또한 스페셜리스트는 장단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세상의 일에서는 제너럴리스트도 필요하고 스페셜리스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복음을 다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면서 복음과 사명에서는 세상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경적 교회론이 무너진 공동체를 살펴보면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론이 무너진 공동체를 보면 제너럴리스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접한 공동체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얇은 성경적 지식과 삶으로 세상에도 발을 좀 걸치고 신앙에도 좀 발을 걸치는 머뭇머뭇대는 상태들, 다 두루 자라는 상태죠. 저는 이것이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느냐와 그냥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신앙에 좋은 것도 취하는 제너럴리스트와 같은 평범한 혹은 이러한 상태냐가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교회의 문화는 알고 익숙하지만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 해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의 현실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 사고를 깊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혹은 화려하고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론이 무너질 때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그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이렇게 잘 살기 위한 이용하는 도구로 복음을 사용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들,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론이 약화되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머뭇머뭇대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교회의 쇠퇴, 교회에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경험할 때 자금의 교회들, 지금 현재의 교회들의 성경적 교회론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짐을 짓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상누각,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저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이 되어 있다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것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교회가 다 사상 누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얕은 지식으로 그냥 교회 문화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스페셜리스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제너럴리스트로서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번 한 달간은 내가 복음의 스페셜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 스페셜리스트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 스페셜리스트인가? 그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섬김 스페셜리스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도전받으시고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2018년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에 기도 스페셜리스트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죠. 그러나 2018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삶에 복음, 기도, 희생, 헌신, 섬김이 없었다라면 2019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장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은 보통 각 분야에서 매우 오랜 동안 숙련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초부터 탄탄한 자들에게 이런 말을 쓰죠. 그들은 스페셜리스트라 했을 때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그 후에 포닥과 또 연구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제가 이전에 성계동 교회에서 보니까 제너럴 닥터가 있고 스페셜 닥터가 있더라고요. 제너럴 닥터는 일반적인 메디컬 스쿨과 혹은 덴티스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병원에 일하신 분인데 그 외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페셜티라고 제가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전공 분야에 가지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한 공동체에서 신앙의 정수를 한번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굿뉴스.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 얘기만 들으면 기뻐야 돼요.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복음하면 기쁘셔야 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도 볶음밥을 먹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 많은 인간에게 자유함을 준 소식입니다. 그것은 그 자유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죠. 주님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것,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그것, 마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에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2019년 답답함과 어그러짐, 오늘 본문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어둠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자유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나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교제할 때 그 자유함을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억압받고 세상의 굴레에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으로 살아가지만 이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잠시 나누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복음을 신발로 비유하는 장면 나누었습니다. 신발 없이 외출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신발을 안 신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의 역할은 발을 보호해 줍니다. 가시에서, 자갈에서, 진흙탕에서 발을 보호해 주죠. 성경에서 복음에 신 신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이 자갈밭이고 가시밭이고 진흙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인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가시밭길, 자갈길이 없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자갈빛, 가시밭길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들이 있죠. 또한 때로는 진흙탕처럼 더러운 곳을 지나가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복음에 신 신고 나아가라는 의미는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죠. 신앙의 여정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길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 지원하라고 하면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만 하러 왔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자꾸 뭐 하라고 그러네.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이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험하고 긴 인생길에서 신앙의 여정도 매우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부터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해나가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2019년 말씀 안에 회복의 역사, 또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 지금 우리가 현재 만나는 모든 어려움, 교회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복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주보를 드렸는데요. 한번 적어 놓으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오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다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고 말씀이 마칠 때쯤에 오늘 성경을 통한 교훈점과 여러분이 적어 놓은 그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을 맞은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부쩍거렸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장면이 성경을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상한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을 1장과 2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상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육하 원칙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어디서 일어난 건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겠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상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을 살펴보려면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감나온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안식일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한 곳에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장 2절 보시겠어요?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120명 정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120명이 한 곳에 모여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근데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휘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이상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십니까? 이렇게 어떤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후에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보시면 각자가 방언을 이야기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의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언,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방언을 랭귀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2장 6절입니다. 큰 무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무리가 누구냐면 9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다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요.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강한 바람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상한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다 놀라며 당황하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13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각자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경험해야 될 기독인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이 경험되고 숙련되고 선포되어지고 행할 때 이것을 가지고 복음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굿뉴스가 선포될 때 말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 읽진 않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좀 전에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느냐를 잠시 소개했던 것이 바로 성령 오심의 예언이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을 전하고 있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언을 하는 것이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즉 구약의 말씀이 지금 오늘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본문 19절과 21절에 보시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성취되어 있다. 또 나가는 말씀이 22절부터 32절까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의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하고 있다라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같음을 오늘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성령 충만한 일이죠.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술 취했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구약의 사건들을 하나씩 대입시키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같게 되었다. 혹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3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듣게 되죠.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여서 술 취했나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서서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지금 그 일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일을 아주 명확하고 세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복음의 명확한 이유와 경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자리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명확히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답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주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지에 대한 선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베드로는 방법을 전하고 있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구원의 메시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할 때, 온전한 주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들의 자녀와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임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여 그 구원의 약속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굿뉴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굿뉴스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를 이야기했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했으며 그 주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선포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교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낮아짐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치며 마음에 찔리는 상태에서 그들이 한탄하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오히려 영적 목마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오히려 성도들은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가 타락했다 해요 집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편한 상태로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영적 목마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이 없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좋은데, 언제나 굿인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우리가 낫굿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좋겠죠. 강물이 아무리 좋아도 수도관이 썩으면 녹수물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풍성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선하심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상태가 타락하고 잘못되었고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영향력 있게 증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언제나 좋은데 메신저가 낫굿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언제나 옳은데 그 복음을 접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부귀, 영화, 번영,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 내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주 되심, 마스터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혹시 더 따르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을 바탕으로 볼 때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맛있는 음식만 발견해도 야 거기 음식 맛있어 꼭 가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영혼을 책임질 굿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굿뉴스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굿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다시 본문의 상황을 집중한다면 우리가 알지 베드로는 이 설교 후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주와 하나님이 함께다. 성령을 소개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남자의 숫자만 성경에 기록했으니 훨씬 많은 숫자가 요 초대교회 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베드로와 같은 복음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3,000명이 오면 자리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스페셜리스트로서 내 삶을 다해서 굿뉴스를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좋은 여행지, 좋은 옷, 좋은 환경 혹은 자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나누는데 내가 만난 내 영혼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굿뉴스를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오늘 본문 4장 2장 4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핵심은 빼고 그냥 성경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때로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스페셜리스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베드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은 저 4가지의 일의 변화였습니다. 저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나누고 싶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적어 놓으셨을 텐데요. 그 특징에서 저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42절 말씀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스페셜리스트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라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와서 그 시대에 그가 구약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2절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복음을 접한 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쓴 것임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삶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점을 삼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이 2019년을 맞이하는 오늘 매년 반복하고 New Year's Resolution, 매년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읽어야지, 예배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큐티해야지 매년 정하긴 하지만 작년에 그 다짐을 다 해보셨습니까? 매년 정하긴 하지만 작심삼일도 되지 못해서 끊기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복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각자의 전공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해보십시오 하면 다 잘하실 겁니다. 무슨 전공을 하든 1시간 동안 설명하라고 하면 학부생들 앉혀놓고 왜 못하시겠습니까? 전공자의 여러분 다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렇다면 복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복음도, 내가 만난 복음도 굿뉴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난 그 복음인데 내 전공만큼도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말 영혼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이 맞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 연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너희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담대함과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당신이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 땅에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소망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평안해. 정말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좁은 길입니까? 우리가 평안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지금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충분히 평안하지 않으신가요? 충분히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돼.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자녀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이죠. 삶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저는 보습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굿뉴스, 이것이 내 삶을 자유케 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소식임을 여러분이 고백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겠죠. 2번 빠질 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예배자니까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못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복음 스페셜리스트가 놓쳐야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엄마의 태로부터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복음을 접한 우리가 그 복음을 등하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그 교회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드립니다. 큐티하십시오. 말씀도 보시고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힘써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는데 예배라도 빠져버리면 그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시더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 스페셜리스트,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이와 같이 경건의 연습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주보에 보시면요, 2019년 리드 바이블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트 밑에 보면 2019년 리드 바이블 무브먼트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 1급 본문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1년 1독을 목표로 요 순서대로만 가시면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의 문제인데요, 저 뒤에 20장 만들어놨습니다. 매주 20장씩 해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제 믿음이 연약하여서 일단 20분이라도 반만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오늘은 한 장씩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1장부터 30장까지 읽으시고 답을 적어서 한 달에 한 번 4장을 제출하시면 그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제 자비로 내가 자비로 교회에서 청구 안 하고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읽고 문제 푸셔서 4주 후에 4장을 제출해 주시면 한 분을 뽑아서, 기분 좋을 때 2분 뽑아서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성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 주시고, 제자 훈련도 참여해 주시고, 양육 훈련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가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를 스페셜리스트라 사용하시며 분명히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 변화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핵심 2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제하였습니다. 전 믿음 안에 성숙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투명 유리 같은 관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긴 보여요, 서로. 근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적, 따뜻한 성경적 공동체 새생명교회. 정말 따뜻합니까? 히터를 틀어서 따뜻한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만나면 따뜻하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스페셜리스트로서 굿뉴스를 받은 사람은 그 따뜻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직접 실천하셨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복음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또한 떡을 떼며 기도하기는, 떡을 뗀다는 것은 친교가 아니라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그 렌트, 고난주간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1년 365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납작 엎드리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이해와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축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2018년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되신 분들, 2019년 기도한다면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기도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복권이로 당첨될지. 이거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잊어주시고 불로소득에 관련된 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이 잦은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삶이 어려운 분들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면 우리는 그거 하면 되죠. 돈을 벌면 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힘쓰면 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세상에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그냥 굿뉴스라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교회를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다니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의 교회의 타락이 안타깝고, 정말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이 안타깝고,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나라도 복음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고 교제하게 힘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그냥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의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온입니다. Good minus God, nothing plus God, good.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nothing입니다. 그러나 내가 nothing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good, 선한 삶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집의 가온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세기명 공동체 저와 가족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빠지면 nothing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낙심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good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19년 without god이 아니라 with God,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한, 좀 찬양이 어려운데요, 가사를 좀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해달라.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크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 제가 온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은혜로 연차로는 3년차 담임인데요. 정말 이곳에 오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죠? 교회는 천국의 모델인데요. 무슨 일일까? 제가 묵상해 보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비즈니스하러 오고, 교회를 외로워서 오고, 교회를 그냥 심심해서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그 외로움과 심심함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상처 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상처 주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심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막 부흥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의 진흙탕에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가시밭길 걸어가면서 피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그때부터는 진흙탕을 걸어가도 흙탕물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그때부터는 아픈 것이 아니겠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아멘.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선포합시다.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우리가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스페셜티로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2019년 한 해가 벌써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모습들 회개하면서 남은 51주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귀한 공동체가 이 땅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유케 함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곳을 통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우리 안에 깊은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힘을 다하여서 나아갑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정성껏 주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복음의 공동체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공동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가시밭길입니다.
인생이 진흙탕이고 인생이 자갈밭입니다. 그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갈밭을 건너가고 주님과 함께 그 가시밭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19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음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 굿뉴스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 학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김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낮아짐이 회복되게 하시어서 귀한 공동체가 주님 닮은 성김, 주님 닮은 교제, 주님 닮은 사랑,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지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약한 자들 만져주시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들이 2019년 하나님을 바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스도 닮은 성김과 사랑으로 무장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